질문할게요.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뭐 어떻게 알지요? 뭘 알지요? 사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잘 몰라요. 22년, 23년 같이 있었는데도 솔직히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매주일 저를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도 하지만 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대해서는 압니다. 이름은 박남규라는 걸 압니다. 직업은 목사라는 것, 생일은 10월 4일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아마 이것도 모르는 사람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키는 173 맞습니다. 절대로 1cm 올리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65, 무려 4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 가운데 제가 강의할 때에 교수님 재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이 있고요. 고향은 어디죠? 밀양이요. 부인은 한성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중에 사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남편을 잘 몰랐다고. 같이 살아가는데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 자신을 알라. 남을 알기 전에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지요.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가요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실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성격과 인격, 그리고 기호 음식과 취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습관과 버릇,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유년시들의 상처와 아픔과 추억, 그리고 남들에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의 트라우마라든지 질병과 유전적인 이 모든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제 자신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어떤 비밀들을 아는 것, 이것을 향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로 아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대해서는 알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해서는 압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부인하고 어떻게 사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대해서 아는 거지요. 여러분 야구선수 추신수 아시나요? 대해서 압니다. 미국에서 야구를 했고 야구 좀 잘하고 이대호하고 친구고 뭐 이런 정도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몰라요. 혹시 가수 황영웅이를 아십니까? 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보가 있는 사람은 알고 있고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지요. 후자가 무엇인가 하면 경험적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는 몰라도 웬만한 것은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알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터득하게 된 여러 가지 알매 요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경험적으로도 그 사람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는
대부분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나 실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해서 아는 것과 실체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제나 사귐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려면 교제가 있어야 하고 사귐이 있어야 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해서 아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손흥민 선수 또 아니면 유명한 배우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두 시간만 노력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것은 한두 시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에너지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어도 사실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부부가 이혼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을 몰랐다고.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해서 아는 것은 몰라도 사는데 장애가 없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모른다고 사는데 장애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추신수 야구 선수를 모른다고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수 황영웅이 몰라도 임영웅이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모른다? 심각한 거예요. 원건이 모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자세하게 몰라도 예수 믿는 데는 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배우자는 알아야 하고 또 내게 중요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 때에 내 삶의 현장에 유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해서 아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정우성이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 압니다. 그 사람은 내 몰라요. 제가 이범수를 제가 촬영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막 안다고 막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대해서 아는 경우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대해서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AI가 너무 발달해서 이제는 동영상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터넷 보다가 제가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동영상 나오거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막 얼굴도 합성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만들어냅니다.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인식의 상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대해서 아는 것은 말을 할 때도 자신이 없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타율이 얼마나 될까 몰라요. 대해서 알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실체를 알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할 때에도 자신감이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만 들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행하는 시간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 아는 것은 짧은 시간만 사용해도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이나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와 인식의 세계는 대해서 아는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이야기도 해봐야 합니다. 밥도 먹어봐야 합니다.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스톱을 쳐봐야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도박을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친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안 싸우는 부부가 쉽게 이혼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사내 안 사내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들다 보면서 함께 살아가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다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목회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자살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출근하니 출근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원에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내 남편의 마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데도 부모는 그 자녀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고, 내 자녀의 키에 대해서는 알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아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의 삶의 현장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동행의 모습과 진정한 대화의 자리와 소통의 시간이 없다가 보니까 아이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난 뒤에 학교에서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어야 자녀의 삶을 아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몰라요.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함께 부부로 살아가도 몰라요.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자녀의 아픔을 몰라요. 그냥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상당 시간을 여러분에게 사용하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교회 다니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요, 가족들이 권면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으니까 그 의사분이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하고 자녀에게 연락하고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자기가 병상에 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데 아내도 집으로 가고 자녀들도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목사님도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고 난데 밤늦은 시간에 자기 혼자 병상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성도들 앞에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막상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장로님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 50년 이상 다녀서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통곡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만, 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해 주시는 그 대해서 아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지,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교제하고 자기가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장로님이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퇴원을 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으는 삶을 산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내가 의하면 좋겠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이것이 진정 나의 고백입니까?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찾아오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 보기에, 예전에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서, 예전에는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만족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저와 두 장로님을 앉혀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예수님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신학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목사님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아는 것 말고요, 목사님도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가 다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진짜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냐? 내가 누군지 네가 아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금방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경험되어진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어떤 아이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한패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 진짜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진짜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대로 자기는 죽을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순교의 제물 베드로입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와 예수님을 알 때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에 있어서 2등 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진짜 몰랐어요.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티 중에 안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한 자가 된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기독교의 안티 중에 안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성경의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교제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교회를 세웁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주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난 뒤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생명을 드린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대해서 알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수의 성도들이 어쩌면 성경 공부나 신앙서적이나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못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못 믿는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는 주님을 만났고 인격적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사지가 다 찢어지는 그 박해와 고통의 현장 속에서 결국 선교한 자가 도마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 직분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안수집사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해서만 알다가 보니까 언제든지 그의 믿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진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확실히 아니까. 대해서 알 때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아내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순교 현장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왜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대해서 알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이거 못 지고 갈 일이 뭐가 있죠?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90% 희생합니다. 자녀가 원하면 내 자신도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의 90%도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왜?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를 아는 몇 사람 중에 부모인 나니까요. 자녀 키울 때에 웬만큼 힘들어도 부모로서의 십자가는 지고 갑니다. 왜? 내가 그를 아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서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내가 모를까요? 남편은 내 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삶의 현장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것 남편이 알면 안 하잖아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아내가 알면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의 대서가 아니고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대서 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안다고 내가 시인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요. 그가 나를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내가 안다고 시인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먼 훗날 내 삶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죠? 돌이킬 시간이 없는데 오늘부터 주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희생과 나의 삶의 자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행을 통하여 먼 훗날 주님께서 내 네 안다, 내 네 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